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다윗 시리즈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지만 사무엘하 13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은 여러분 잘 많이 들어서 아시는 내용일 것 같죠?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모가 자녀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살아가는 실제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 집안이 그랬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3장부터 본다고 그랬죠? 사무엘하 13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라는 건 뭘까요? 남의 여자, 자기 신하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입니다. 다윗이 큰 대과를, 죄를 저지를 때가 있었죠. 바로 그 후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있으니라. 이 일은 뭘까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자가 자기 이복 동생 다말을 겁탈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저지른 후에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의 집안의 죄과를 알게 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게 하는 집안의 어려운 일들이 다윗의 말년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을 말하는 거고 집안에서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오빠가 이복 동생을 겁탈했으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다윗의 미지근한 태도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3장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가 났지만 암논이 사랑하는 맏아들이라 기분 상한 말을 하지 않았다. 이게 부모가 취해야 될 태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자, 다윗은 마땅히 해야 할 징계를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아마도 혼자서 화내고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어쩌면 얼마 전 자기가 저지른 밧세바와의 불륜 사건을 떠올리면서 씁쓸한 마음을 쓸어내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내가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해. 아마 이렇게 쓸어내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 성폭행을 당한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2년 동안 칼을 갈아요. 내가 반드시 저 암논 저 이복형을 죽이고 말리라. 이런 식으로 진짜 막 칼을 갑니다. 그런데 당장은 힘이 없어서 보복을 못하고요. 자, 여러분 2년이 흘러가거든요. 2년 동안 다윗은 가만히 있어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가해자 암논은 미안하다는 말, 뭐 이런 표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에게서 키워지는 게 뭐예요? 분노. 압살롬은 계속 분노를 키우고 그러던 어느 날 양털 깎는 날에 그 사람들의 축제일이죠. 왕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술을 잔뜩 먹여놓고 거하게 취했을 때 사람을 시켜서 압살롬은 암논을 죽여버리죠. 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가해자는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마땅히 징계를 내려야 될 아버지는 징계 한마디도 없고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생각은 전혀 없고 이렇게 다윗의 무관심 속에서 압살롬의 마음에 분노는 키워지고 상한 감정은 키워지고 그게 결국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살인 사건이 집안에서 일어납니다. 자,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이제 아버지 다윗을 피해서 그술이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게 애비의 심정입니까? 내 아들을 죽인 아들인데 그 아들이 또 보고 싶대요. 보고 싶어 해요. 보고는 싶지만 차마 말은 못하고 다윗이 끙끙 앓고 있을 때 이 사실을 누가 눈치챘냐면 그 신하 군대 장관 요압이 눈치를 채고 이제 술을 써가지고 다시 압살롬을 이제 데리고 오죠. 자, 3년 만에 압살롬이 돌아온 겁니다. 3년 만에 돌아왔는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할 때는 언제고, 또 막상 이 먼발치에서 압살롬이 보이니까 보기 싫어해요. 거부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압살롬을 제 궁으로 데려가 거기에서 살게 하고 내 눈앞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여라 하는 어명이 있었으므로 압살롬은 자기 궁으로 물러가 살면서 어전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더니 막상 저 압살롬 저 녀석을 보니까 죽은 아들 암논이 생각나서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자, 이런 어떤 이율배반적인 감정이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애초에 압살롬이 잘한 거 없습니다. 그는 살인자에 불과합니다.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살인자에 불과하지만 다윗이 잘못한 게 더 커요. 뭘까요? 필요할 때 징계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필요할 때 이제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 정작 징계해야 할 때 그 타이밍 놓치고, 정작 받아줘야 할 때 그 타이밍 또 놓치고. 압살롬이 경험한 것은 한마디로 아버지의 거절이에요. 어린 시절 성장하면서 아버지의 거절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그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거절당한 이 아들의 마음이 복수심으로 막 가득 차올라요. 이제 저 아버지, 3년 동안 내 얼굴 쳐다도 안 보는 아버지, 결국 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쿠데타 성공, 다윗의 왕권이 잠깐 압살롬에게 넘어가죠. 자, 압살롬이 어떤 짓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후궁 10명과 대낮의 옥상에서 동침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안에 막 끓어오르는 분노를 견딜 수가 없어서 아, 내 아버지 봐라 막 이러면서 분노를 그렇게 표출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분노는 누가 준 거예요? 다윗 아버지가 주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서 4장 4절 상반절 다시 한번 보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부모가, 애비가 자녀들을 노엽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뭐 자녀를 혼낸다고 하지만 뭐 막 위에서 하는 거야, 혼내는 거야 이렇게 말은 하지만 감정적으로 자주 폭발하는 부모를 보면 아이들은 그거 자체가 싫은 거예요. 아이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매일 화내고 분노하는 부모가 그냥 싫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 최근에 부모 면허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박인경 사모님인데, 부모 면허, 부모도 면허증이 있대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근데 부모의 역할을 이분이 얘기하시는데, 어려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양육자예요. 양육자. 그렇죠? 그리고 좀 커가면서 상담자와 코치의 역할. 그리고 당연히 항상 부모는 자식들에게 영적 리더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아이들이 공부하기 시작하면 부모의 역할이 뭐로 바뀌어요? 학부모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 박인경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이제 본인이 뭐 강의도 많이 하고 세미나도 많이 하고 이런 자녀 교육 세미나를 많이 해서 많은 엄마들을 만나는데, 엄마들이, 많은 부모님들이 오직 학부모의 역할만 하는 자들처럼 보인대요. 부모의 역할이 많이 있는데, 양육자도 있고 상담가도 있고 영적 리더 역할도 있고 많은데, 오직 만나보는 엄마마다 학부모의 역할밖에 안 보이더래요. 여러분, 물론 학부모의 역할이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런데 부모가 학부모가 되면 자녀의 장점은 안 보이고 약점만 보인대요. 너는 왜 이 과목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학부모의 역할만 가지고 자꾸 자녀를 보니까 부모의 장점이 안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감사가 없고 감시만 있대요. 그러면서 학부모 역할만 하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학부모이기 전에 우리는 부모입니다. 자녀를 다 키우신 분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봐요. 학부모이기 전에 뭐라고요? 부모라고요. 학부모가 되기 전에 양육가, 상담가,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는 학부모의 잔소리보다도 양육자의 따스한 눈길이 먼저 필요합니다. 부모의 따스한 눈길을 통해서 양육된 아이는 자존감이 높고요.
커서 웬만한 위기에도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어떤 내적 자원, 능력이 생긴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맨날 혼나면서 자란 아이들 있죠. 주눅이 들어가지고 커서도 주눅 들고, 남편이 한마디 하면 주눅 들고, 직장 가서 상사가 한마디 하면 주눅 들고. 여러분, 학부모가 되기 전에 좋은 양육자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버지 다윗의 따스한 눈길을 보지 못한 압살롬, 결국 아버지와 전쟁을 하게 되죠. 아버지와 전쟁을 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습니다. 자, 다윗 보세요. 그렇게 꼴 보기 싫어하던 아들이었어요. 근데 또 압살롬이 죽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또 통곡하면서 울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8장 3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또 다시 한번 다윗의 이율배반적인 우리가 감정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절규하는 다윗이었다면 압살롬과 좀 더 일찍 화해할 수는 없었을까요? 살아생전에 아들과 아버지가 만나서 좀 충분히 얘기하면 안 됐을까요? 가슴 깊은 얘기도 하고 마음을 열고 좀 얘기하고 풀었으면 안 됐을까요? 아버지에게 그렇지만 거절당한 압살롬은 그 상실감, 거절감, 미움,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그 인생이 아주 허망하게 젊을 때 끝나버렸어요. 최근 제가요, 놀랍게도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반은 모르시고 반은 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최고의 인기를 누리다가 이제 종영한 드라마인데 한국뿐 아니라 동남아에서도 최고의 시청률이라고 그러고, 심지어 우리 형님이 요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려면 드라마 하나 정도는 봐야지 이래가지고 제가 16부작을 다 볼 수는 없어가지고 16회 마지막 회만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회 한 편만 딱 봐도 뭔 내용인지 다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는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뭐 여러분 보시려면 봐요. 자, 그런데 제가 보면서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뭐였냐면, 여기 주인공 한류 스타 김수현, 네, 활약이 아니라, 김수현의 활약이 아니라 거기 나오는 여주인공을 짝사랑했던 남자 배우의 죽음이었습니다. 여주인공을 짝사랑했던 남자 배우가 나오는데 이름 모르겠어요. 대략 어떤 내용이냐면, 대략 보니까 그거예요. 어린 시절 엄마의 역을 맡은 그 이미숙이라는 배우가 나와요. 엄마의 부도덕, 엄마의 거절감 속에서 자란 청년입니다. 한 번도 제가 그 드라마 마지막 편을 보는데 이미숙 씨의 눈초리가 따뜻한 거 하나도 못 봤어요. 싸납게 찢어진 눈으로 자녀를 째려보고 사람들을 째려보고 그 차가운 시선 속에서 자라난 아이였어요. 결국 그 청년이 가정 환경의 희생물이 되어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러면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여기 하나님께서 또 압살롬 설교하게 하시려고 한 편을 보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압살롬의 죽음이 생각났습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많은 시간을 가지지 못했고, 압살롬은 다윗 아버지의 따스한 눈길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상한 감정의 치유, 그 시간을 갖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왕이라, 다윗은 왕이라 바빠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세상에 바쁘지 않은 아빠는 한 명도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기 계신 아빠분들 한번 제가 질문해 볼까요?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성장 과정 속에서. 이번엔 이렇게 물어볼게요, 진행형으로.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바쁜 아빠들에게는 참 대답하기 힘든 대답이죠. 물론 자녀 교육에 있어서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 사실입니다.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아이는 99% 엄마의 노력으로 완성된다. 장병의 박사님이 하신 얘기인데, 아이는 99% 엄마의 노력으로 완성된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모든 아빠들이 나는 빠져도 되겠군. 오죽하면 이런 말도 있죠.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해서는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관심과 할아버지의 재력만 필요하다. 이런 말들이 우스갯소리로 한국에 돌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자,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필요합니다. 성경적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필요합니다. 영국의 유명했던 정치가요 외교관이었던 찰스 프란시스 아담스가요 어느 날 일기를 쓰는 분이었는데 일기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오늘 아들과 함께 낚시를 갔다. 하루를 낭비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썼어요. 진짜로. 그날 같은 날 그의 아들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아빠와 함께 낚시에 갔다. 내 생애 최고의 날이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아이들에게 아빠는 영웅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빠가 힘 제일 센 줄 알고, 우리 아빠가 돈 제일 많은 줄 알고, 우리 아빠가 한번 놀아주기만 해도, 우리 아빠가 한번 따스한 눈길로 쳐다봐 주기만 해도 아이들은 든든한 거예요. 모든 아이들에게 아빠는 영웅입니다. 아이들은 아빠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날 현실이었습니까? 싱글맘들이 많고 여인들 홀로 키우는 분들이 많죠, 자녀들을. 그러면 엄마가 혼자 키우는 그 집안의 자녀들은 아빠가 없다면 이상적인 남성상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상적인 남성상을 가정에서 내 아빠를 보고 배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교육학자들이 이상적인 남성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왜? 엄마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상적인 남성상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스크린 한번 보실래요? 저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기를 좋아합니다. 확장된 가정으로서의 교회. Church as an extended family. 확장된 가정으로서의 교회. 자, 그러니까 오늘날 가정에서 이상적인 엄마를 찾기 힘든 가정도 있고, 오늘날 가정에서 이상적인 아빠를, 남성상을 찾기 힘든 가정이 있다면 오늘날 이상적인 여성상을 우리 교회에서 발견하고 이상적인 남성상을 우리 교회에서 발견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도 나중에 크면 저 권사님처럼 돼야지, 나도 나중에 크면 저 장로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저분처럼 돼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멋진 남자 되십시오. 남자분들 한번 오른손 이렇게 해보실래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이렇게 우리 어린아이들이 멋진 남성상을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다윗은 압살롬과의 이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들, 반란이 일어나는 사무엘하 13장부터 18장까지 보면 다윗은 이 문제를 위해서, 압살롬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윗은요, 불륜으로 낳은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죽었지만 그 아들을 위해서도 며칠이요? 일주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죠.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위해서는 하루도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혹시 손주들 때문에 고민이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정말 그 자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4세기 암브로스 목사님이 어거스틴, 방황하던 기독교 최고의 나중에 신학자가 되지만 정말 끝도 없이 방황하던 어거스틴 때문에 고민하던 어머니를 상담하면서 암브로스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면,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꼭 망한 것처럼 보였어요. 어거스틴은 너무 타락해서, 나이는 이미 훌쩍,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40쯤 됐을 거예요 아마 그때가.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암브로스 목사님은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니카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거스틴은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기독교의 초석을 놓는 최고의 신학자가 되었어요. 눈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좋은 부모가 되겠구나. 그렇지만 동시에 좋은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로 시작했고 자녀로서 4절은 어떻게 끝났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끝난 거예요. 자,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연세가 아주 많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부부 얘기입니다. 그 아버지는 나이가 많이 드시면서 치매가 왔어요. 거동이 너무 불편해졌어요. 식사 때마다 국이나 음식을 여기저기 막 흘립니다. 이에 대해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무지무지 심하게 잔소리를 했어요. 아버지, 제발 좀. 누구 집 얘기 같지만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의 애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할까요? 저 10년 전에 설교했다면 이런 자식놈의 새끼가 있어요 이러면서 흥분했을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을 모시는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저도 조금 압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부는 너무 지나쳤어요. 아버지를 식탁에 못 앉게 했어요. 아이, 자꿀리니까. 그리고 늙은 아버지를 방 한 구석에만 항상 있게 했어요. 문도 닫아버리고 못 나오게. 아니, 그럴 바에는 좋은 시설에 보내드리든지. 그러지도 않으면서, 자, 늙은 아버지가 자꾸 음식을 흘리자 결국은 수저와 포크까지 뺏어버렸어요. 자꾸 그거 가지고 흘리니까. 그리고 이제는 음식을 헛간에 있는 여물통에다 주었어요. 여물통에다. 늙은 아버지는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거나 입을 직접 여물통에 대고 이제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그 부부가 아이들이 헛간에서 놀고 있는 걸 봤어요. 막 노는데 막 뚝딱뚝딱 뭐 이렇게 시끄러워. 나무, 톱, 망치, 못을 가지고 막 뭘 만들고 있어요. 애들에게 물어봤어요. 뭘 만들고 있니?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늙으면 쓸 여물통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웃기 힘든 얘기죠? 네네. 사실은 이 얘기는 실화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누가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얘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네가 늙었을 때 자녀들도 너에게 똑같이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존경하기 힘든 부모도 포지션으로서의 부모를 인정하고 존경하라고 하시는 거고, 죄에 대한 공경의 이해를 갖추러 가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그 부모를 공경해요? 날마다 나를 괴롭히고 내가 당하는 괴로움을 당하기는 해보셨어요?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근데 성경은 그래도 부모로서의 포지션을 인정하고, 그래도 너를 낳아주신 그 부모로서의 포지션을 인정하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네가 이 땅에서 잘 된다,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뭘 보고 배운다고요? 우리 다음 스크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우리 좋은 부모 다 되시기를, 또 좋은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효도하라고 강요하기보다는 먼저 효도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말하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영적 리더로서의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행복하고 값진 것인지, 부모된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행복과 감사를 자녀들에게 늘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